한국 사회는 요즘 극심한 혼란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강대국 사회에서 도대체 한국의 자리는 어느 자리일까? 중국과 미국 사이에 또 북한 사이에 낀, 일본 사이에 낀 한국의 자리매김이 참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질서가 없고 뒤죽박죽된 그런 느낌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관세 폭탄을 매기는 이런 나라, 이런 상황을 우리가 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가 또한 인권조례법이 교회를 압박하고 있고, 또 교회가 욕을 먹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가 처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세 가지 단어를 떠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혼돈과, 두 번째는 공허함과, 세 번째는 흑암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 교회와 전체 사회 전체가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어디가 경계인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뒤죽박죽 된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공허입니다.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사람이 살아나고 생기가 없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이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또 한 가지는 흑암입니다. 어느 곳에 어느 장소를 바라보든 밝다, 참 좋다, 이런 개념이 별로 없고 어둡다라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세상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찬 세상 속에 그 근본적인 원인과 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본주의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핵심은, 문제는 생명경시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뿌리,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체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6개월 아니면 2년 동안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 사회에 대한, 교회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죠. 야고보의 형제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한은 말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단 한 명의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을 때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이 기록한 상황은 AD 85년에서부터 90년, 그러니까 기원 후 85년에서부터 90년 사이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인생 말년에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가장 완숙하고 성숙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아마 새신자들은 좀 이상한 점이 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의 똑같은 일대기를 이렇게 4명의 제자들이 반복해서 써놓았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신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내용을 보면 이걸 쓴 사람의 저자가 다르고 쓴 목적이 다르고 이게 쓰여진 대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주제가 다릅니다. 각각의 대상, 각각의 주제,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4가지 색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색깔로 복음서, 예수님의 일대기가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획일적으로 한 방향, 한 말, 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대상, 그들의 관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고난당했으니 너희도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쓴 그 예수님의, 그 성령님의 의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이걸 공간복음서라고 말하죠. 그러나 요한복음에 궁극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과 일대기를 그저 묵묵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소술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전혀 방향이 달라요.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 그 예수님의 발걸음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죠. 요한복음은 그걸 해설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누가복음의 해설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학서라고도 말하고 해설서라고 말하죠. 참 여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고 사실은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도대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과 모든 사건들이 이런 의미가 있다. 이것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설해 주었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서 참 우리 예수님 친절하기도 하시다. 우리 하나님 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부단히 애쓰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으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서술할 때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하나로 합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죠. 이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신이심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이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신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1절에 이런 배경하에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말씀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태초에 야훼가 계시니라,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전체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는 로마였죠. 그러나 그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사상과 철학을 지배했던 것은 헬라 문화입니다. 이 그리스 문화였던 것이죠. 이 그리스 문화에서 신 개념은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신은 로고스였던 겁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건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이걸 다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로고스는 바로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도 요한이 말했던 신은 누구란 말씀입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한번 따라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신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은 성경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시 붙여보겠습니다. 말씀은 로고스를 말하고, 로고스는 바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빼고 거기다가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다시 1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도 요한이 그 이방 사람들, 특별히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언어,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 개념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셨음을,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소경과 병든 자들을 불쌍함으로 고치시는 장면을 성경 속에서 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면서 심판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싶으시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기 위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태초에.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라는 의미지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천지창조에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 예수님이 천지창조를 하신 주인공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2절,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가라는 단어를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붙여서 다시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있기에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있기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려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과 이 세상의 상태를 보면 압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1장 1절에 선포하죠.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세 가지 단어를 주의해 보셔야 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 우리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세상이 혼돈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이 있기에 도대체 일어난 세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 천지 창조, 이 지구상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죠. 혼돈하였습니다. 그 혼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질서입니다. 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세상은 무질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뒤죽박죽이었어요. 혼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기에 그것을 코스모스, 질서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있기에 세상의 혼돈을 질서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와 가정과 개인 속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질서가 질서로 바뀝니다. 이 뒤죽박죽된 나의 인생, 어디를 향해 가는지, 나의 목적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나의 결론은 무엇인지 뒤죽박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이 있기에 이게 질서로, 코스모스로 바뀌어요. 이 카오스 무질서가 질서 코스모스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질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드시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순서를 기억하십니까?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 날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순서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천지를 창조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 다섯째 날까지 식물과 동물을 다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순서입니까? 만약에 사람을 먼저 창조해 놓고 나머지를 그 다음날 창조했더라면 인간은 진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이 사람은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이 순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뒤죽박죽 개념 없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철저한 순리에 따라,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인간에게 하나도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선순위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있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카오스가, 무질서가 코스모스, 질서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있기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것은 바로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일, 우선순위. 이거는 내가 죽었다 깨나도 이건 양보하지 않을 우선순위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뒤죽박죽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있기에 일어난 이 질서 코스모스는 바로 우선순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있어요. 이 질서라는 것은요, 경계를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창조에 우리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들을 보십시오. 참 놀라운 사실은 빛이 있으라 라고 첫날 말씀하시죠. 빛과 어둠이 딱 구분됩니다. 경계가 분명해요. 우리 주님께서 땅과 바다 있으라 라고 말할 때 땅과 바다가 경계가, 물을 통해서 경계가 지어집니다. 참 저는 바닷가에, 해운대에 사니까 좋은데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뭐가 신기하세요? 파도 보고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 경계선, 바다와 물의, 육지와 물의 경계가 물인데 그 경계가 넘지 않는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경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정해 놓으셨는지. 그래서 그 경계선을 따라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 경계는 넘어오지? 넘어온다고 하면 여기 해운대에 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경계는 하나님이 넘게 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해운대에서도 아파트를 짓고 사는 것이죠. 땅과 바다를,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식물과 동물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이건 남자고 이건 여자고, 이건 남자의 역할이고 이건 여자의 역할에 주님께서 경계를 예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어 놓으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 따먹으면 죽는다. 제가 주일학교에서 교육전서를 할 때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왜 하나님께서 에덴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놓고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했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하나님 혼자 드시려고. 참, 애들은 참 너무 맛있어서 하나님 혼자 드시려고 그랬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죽음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는 질병도 없고, 그는 인간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은 아예 없어요. 이게 신과 인간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놓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놓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따먹으면 안 된다. 이 의미는 이거예요. 너는 피조물임을 잊지 말고 내가 창조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경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 경계, 내 것, 남의 것, 남의 아내, 내 아내, 하나님께서 다 경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이 질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천지창조의 질서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있기에 카오스, 무질서가 질서, 그 혼돈이 질서, 코스모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이런 질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혼돈이 질서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천지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순위를 지키세요. 죽었다 깨나도 나는 이건 양보하지 못한다, 이것부터 한다라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날 빚을 지었고, 두 번째 날 궁창을 지었듯이 말이죠.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의 경계, 동물과 식물의 경계, 내 것과 남의 것은, 남의 아내와 내 아내의 경계, 이런 경계를 넘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또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두 번째 일을 소개합니다. 공허하였다라고 창조 전에 말씀하셨죠.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세요. 죽음하면 떠오르는 게 공허함이에요. 무의미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공허함을 생명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의미가 주어져요. 그래서 생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재앙은 뭔지 아세요? 점점 오래는 사는데 사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요, 저주입니다. 진짜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동물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사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천지 창조 전에 공허하였다. 그 공허를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뜻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의미가, 이런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장례를 하나 치렀습니다. 이 장례는 너무 고통스러운 장례였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되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까지 되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지난주에 자살하셨습니다. 이분은 너무 우울증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쌓여서 극심한 우울증을 앓으셨어요. 이미 만성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예수 믿기로 전도받아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너무 늦은 상태에서 사실은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생기가 있는 겁니다. 너무 좋고 교회만 오면 행복하고.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집에만 가면 다시 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의 환경은 단 한 명도 예수를 안 믿거든요. 다시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이분의 소망이 있었어요. 교회만 있었으면. 이분은 그래서 자기도 아픈데 이 봉생병원에서는 우리 병원 전도단에 참여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병원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4층에서 갑자기 발작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생명을 연명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런 죽음, 사실은 일반 장례로, 믿지 않는 다 가족이니까 일반 장례로 치르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다고 가족들이 저한테 신청해 오셨어요. 여러분이시라면 그런 장례에 가면 뭐라고 설교하실래요? 이런 장례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장례를 갈 때, 발인 예배를 설교할 때 주님,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장례 초청받으면 가시겠습니까? 안 계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간다. 왜냐하면 이건 유가족들을 위한 설교니까, 고인을 위한 설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시라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시렵니까? 제 마음속에 계속 물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발인 예배에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자살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암보다 무서운 질병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진짜 예수님을 믿은 분이었습니다. 정말이었거든요. 이분 정말 예수님을 믿은 분이었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암보다 무서운 질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이분은 교회 다닐 때 가장 행복해했습니다. 예수가 있기에 교회만 오면 생기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아드님에게 제가 말했죠. 당신 어머니가 교회만 오면 너무 행복했다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그걸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사실을 저한테 기도받으러 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좀 더 진실하게 더 열심히 기도했더라면 저 영혼 하나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의 자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이렇게 어두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죽음을 주십니까? 왜 이런 흑암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안에도 생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무엇이냐면 그 첫 번째 아들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 어머니가 내 가정 형편을 만나면, 가정에 돌아오면 도져서 다시 최악이 되지만 교회만 가면, 예수님만 만나면, 교회 가서 주님 만나면 가장 행복했노라는 사실을 그 아들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그 가정 속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에도 생기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도 생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예배 시간에 꼼짝 못하는 그 장례식 유아족들에게 뭐라고 선포했는 줄 아십니까? 당신들은 반드시 예수 믿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어머니가 그걸 가장 기도했고 가장 원했던 것입니다.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최악이더라도, 아무리 공허하더라도 그 장례식장 안에, 그리고 제가 선포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 집사님의 구원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가 자살을 방조하는 것보다 독려하는 것, 이런 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죽음 공허함 속에서도 생기가 있다는 사실을,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하기 전에 흑암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있기에 흑암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천지 창조 과정을 보면 참 신기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네 번째 날에 해와 달을 창조하셨어요. 발열체를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빛은 우리가 태양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빛이 에너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했던 빛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만물을 창조하시는, 존재케 하시는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천지 창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 속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리고 살고 있었죠. 근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가 무엇입니까? 하마라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다. 두 번째는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다,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가 지난 특세 때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제한된 존재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안녕과 평안을 누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자원을 공급받아 나의 안녕과 평안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유한한, 제한된 인간이 공급받을 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자기 안녕과 평안을 누리다 보니까 스스로 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거기 안에 결핍이 생긴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자원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차단되니까 결핍이 나타나죠. 인간이 그 결핍을 어떻게 채우려고 했다고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착취해서 자기의 결핍을 채우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혼돈이 일어나고 공허가 일어나고, 여러분 빼앗아 보세요.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흑암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를 인간이 타락시켜버린 겁니다. 다시 그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어버리고, 그 빛이 다시 어둠으로 바뀌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창조하신 생명이 다시 공허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통이 다시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바로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이 버려놓은 그 혼돈을 다시 질서로 바꿔놓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인간이 죄로 인하여 자책한 그 공허를 다시 생명으로 바꾸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둠을 우리 예수님이 있기에 다시 빛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조금 더 질서가 잡힙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경계를 넘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질서가 잡혀요. 그리고 어두웠던 곳이 점점 밝아집니다. 그리고 의미가 없는 것이 의미를 되찾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가 있기에, 예수님이 있기에 일어난 다시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있기에 일어난 성경의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질서 속에, 공허 속에, 흑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질서를,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빛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